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모세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이어지는 언약으로서 복에 복을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자손의 언약이라면 모세의 언약은 백성의 언약입니다. 즉 모세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알게 하시고 메시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언약을 자세히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언약에 약속된 축복을 받는 일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언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언약을 지킬 수 없고 언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언약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행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약이라고 하는 행위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익숙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약이란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실감하지를 못했습니다. 16세기에 계약이란 말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주로 국가 계약을 생각했어요. 한 국민과 통치자 사이의 관계는 계약 관계인데 국민들이 통치자에게 주권을 위임함으로 통치자들이 국가를 통치하게 되었다. 이런 정치적인 사상을 계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개념 속에서 왕과 무슨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내 실생활에 나랑 부딪히는 면이 없었던 겁니다. 왕은 왕대로 나의 권세는 백성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래서 백성들에게 내가 무슨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전제 군주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계약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실손보험 정도는 들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손보험을 들면서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얼마가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가 나오느냐.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세한 계약의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 받느냐,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게 제일 큰 관심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 나는 기억하고 있는 그것만 생각하고 보험 청구를 했는데 결과는 전혀 딴판이에요. 내가 기억하는 그 금액이 아닌 거예요. 웬일이지? 이래서 보장이 충분히 안 된다. 이러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 받는다. 무슨 혜택이 있다. 그런 정도만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조건이 따로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얼마까지, 이런 경우에는 10%밖에 안 준다. 막 이러는 그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써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돌보시고 우리와 특별한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 받나, 혜택이 뭐가 있나, 이런 데만 관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그런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에는 단답형으로 가르칩니다. 혹은 줄긋기로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단답형,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답을 쓰시오. 줄긋기는 뭡니까? 줄긋기는 왼쪽에는 복을 받기 위한 행동들이고 오른쪽에는 복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해도 상관이 없죠. 복의 내용과 복 받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에 나오는 것에 알맞는 것에 줄을 치세요. 옆에 보기를 쭉 보니까 목사님을 잘 섬겨라, 교회 봉사를 잘해라, 11조를 드려라,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물의 복 11조 이렇게 줄 긋는 거죠. 자, 자녀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한테 잘해야 돼. 줄긋기 찍. 여러분, 그게 왜 문제냐 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인격에는 아무런 변화나 감동이 없는데 그냥 11조를 했다고 재물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줄긋기, 그것이 단답형의 축복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믿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면 무슨 복, 화목제를 드리면 무슨 복, 속건제를 드리면 무슨 복. 자, 이렇게 그 제사 하나하나마다 그런 식으로 단답형의 복을 줄긋기로 연결을 해놓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안심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재물, 그 번제 냄새도 맡기 싫다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열매가 없어요. 그것을 행하는 참된 깨달음과 동기,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그의 마음속에 사랑,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단답형이에요. 목사님한테 기름이라도 한 병 갖다 줬으니까 무슨 복을 받을까?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은 저도 쉽고 편합니다.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잘하세요. 복 받습니다. 목사님한테 잘하세요. 자녀 복 받습니다. 계속 강조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언약의 복입니다.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그 언약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언약의 축복을 내가 받기 위하여는 언약이 유지가 돼야 돼요. 언약의 유지를 위해서는 내가 지켜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맺었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계약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연락이 옵니다. 언제까지 보험금 안 내면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계약을 유지하는 거죠. 이 유지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성경에 말씀하는 축복은 언약의 복입니다. 제가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그 삶이, 그 생활이 달라지기를 원해서 제가 축복에 대하여 연구를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우리가 이제까지 한국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면 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복은 없더라 하는 거죠. 언약의 복이에요. 언약의 복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이거는 뭐 내가 전도하면 무슨 복, 기도하면 무슨 복,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복이 아니에요. 모든 복이 통합적으로 완벽하게 다 충만한 상태로 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한번 오늘 우리가 신명기에서 28장 여기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내 말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내용이에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서, 아니면 보험 들 때 보험 약정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게 계약서예요. 이 말 자체가 신약, 구약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언약의 언약. 성경 자체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내용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언약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되어 이 언약에서 언약 체결하는 조건, 언약 체결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보험 계약을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계약이 발효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냈는데 발효가 안 돼요. 그건 뭡니까? 아직 조건이 만족이 안 된 거예요. 계약 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 체결을 하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용은 알지도 못한 채 내가 받을 혜택은 이거야,
얼마가 나온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계약서의 내용을 모른 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결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모세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거 뭐냐면은 잘 이해하고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깨달아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언약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언약, 그것이 유지가 돼야 돼요. 계약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계약은 했는데 부주의해가지고 어느 날 이 계약이 폐지가 됐습니다. 일이 생겼는데 그제야 찾아가 보지만 회복되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1절 하반절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탁월한 존재가 되게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이게 언약을 유지하는 거예요. 청종이란 말은 듣고 순종하는 거죠. 듣고 순종하면, 이 언약을 알고 지키면, 이 말입니다.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한다. 1절 하반절에서는 탁월함의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3절은 어디에 있든지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과 5절은 이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에서 그 생산의 모든 것이 풍성해지겠다, 그 약속이에요. 4절 보면은 네 몸의 자녀와, 이건 몸에서 생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네 토지의 소산과, 땅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가축이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되는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다. 5절 말씀은 양식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의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7절은 대적들에 대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한 길로 왔다는 말은 이 대적들이 아주 질서 정연한 군대로 용기 있게 보무당당하게 착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보이던 군대가 7길로 도망간다는 말은 뭐냐면 정신도 못 차리고 산산조각 나서 막 정신없이 막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패배가 압도적이어서 이 적군들이 사방도 분간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거는 쌓고 또 쌓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이거는 쌓아나가는 복이에요. 쌓아나가는 복. 차고 넘치는 복이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신다. 성경에서는 이게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차고 넘치는 충만한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10절 보면은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거는 비교하여 도무지 이건 모든 족속들의 부러움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이거는 아까 생산을 풍성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생산을 풍성하게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12절에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었는데 내리는 것은 비예요. 아이고 이게 비는 누구한테나 다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인에게와 악인에게 햇볕도 동일하게 임하며 비도 동일하게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가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2절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요. 때를 따라. 비가 내리긴 내리는데 때를 따라서. 햇볕이 비치기는 비치는데 때를 따라서예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 둘을 두었는데 이 엄마는 이 아들이 둘이 각각 장사를 해요. 큰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둘째 아들은 소금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엄마가 날마다 근심이야.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은 아이고 우리 큰아들 우산 못 팔아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이 많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 이거 소금 이거 다 녹아버리면 어떡하나 걱정 안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바꿔 생각해야죠. 우리 둘째가 돈 버네 이러는 거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우리 첫째가 돈 버네 이러면서 나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도 비가 내려도 다 좋아 이러는 거죠.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결과가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면 이 말은 뭐냐면은 비가 내려야 할 때 비가 내리는 겁니다. 비가 안 내려야 될 때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햇볕이 필요할 때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겁니다. 이게 때를 따릅니다. 그런데 때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햇볕이 필요한데 비가 내리고 비가 필요한데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면 어때요? 땅이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작년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가지 저수지가 다 말라버리고 강물이 다 말라버리고 이래가지고 논에 파종은 했는데 물을 계속 못 대니까 땅이 갈라지고 막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래가지고 멀리 이 무슨 강에 요새 4대강 사업해갖고 물이 좀 있잖아요. 강에. 그거 이 수로 해가지고 물 가져다가 쓰자. 이래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충남 어디서는 도지사까지 나서가지고 이 수로 공사 빨리 해주세요. 막 사정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끌어온다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금년에는 또 왜 비 오는 날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해갈이 되고 조금 풀리니까 이번에는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또 수로공사 중단하자 또 나서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응? 지금 비 며칠 왔다고 그거 필요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햇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내리쬐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때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향하여 이 일들이 이렇게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특별한 섭리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손으로 하는 일, 제가 시편을 읽다가 어떤 구절에 마음이 좀 납득이 안 된 것이 있었느냐 하면, 여호와의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리 하면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읽다가 이 손으로 한 그 일로 그 정도 먹고 산다면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한 거죠. 내 손으로 하는 그 일, 손으로 행한 것대로 먹고 사는 것은 그 정도면은 뭐 복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 늘 마음에 제가 걸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제가 생각했던 복은 뭐냐면요, 일확천금이었어요. 일확천금. 그냥 한꺼번에 막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조금 넣었는데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도박이지, 그죠? 그거 외국에 나가서 슬롯머신 뭐 그거 한다고 말이죠. 동전 몇 개 넣고 막 갑자기 뽕 하더니 막 동전이 막 기계에서 쭈르륵 하더니 막 와 터졌다 이거야. 이래가지고서는 도박하는 데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막 조금 넣었는데 많이 받아. 스포츠 토토 뭐 이거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선수들이며 감독까지 이 도박에 관여해가지고 승부 조작하고 이래가지고 인생 망치고 막 이러는 일들까지 벌어지잖아요. 그게 복인 줄로 생각했어요. 로또 당첨되는 거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불로소득은 사람들에게 나눠 써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죠?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여기 10,000원 주셨다 그러면은 야 그거 저축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야 그런 돈은 우리 같이 과자 사 먹고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까요? 나눠 먹어야 된다. 옛날부터 해오던 말입니다. 그래서 로또 당첨되면은 나눠 먹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미국은 로또 역사가 벌써 60년 막 이렇게 돼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나눠 먹자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평범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복면 쓰고 권총 들고 오는 거예요. 평범하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총 들고 나타나서 이 돈 어디다 놨어? 같이 먹어야지 이러면 이 강도들을 대비하여 집에 늘 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집에 돈이 없으면 강도한테 빵 이거 이제 주고 돈도 없어? 그러면서 끝까지 숨길 거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부잣집에는요 돈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강도 들어오면 줄 돈. 그래가지고서는 돈 없어 그러면은 마치 숨겨둔 것처럼 이렇게 찾아서 내주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야, 이 집에 이 정도밖에 안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상당히 많은 현금을 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신고 안 합니다. 왜? 그거 찾을 수도 없고요. 찾아봤자 나중에 보복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신고 안 합니다. 이 귀금속을 강도가 가져갔어요. 경찰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거 그래서 저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이 집에서 이거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런 거 모르는데 없는데요. 우리 집에 우리 거 아닌데요. 잡아뗍니다. 나눠 먹자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일확천금이나 로또 도박에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게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인격과 이후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인생들의 결국을 살펴보고 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땀 흘리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하나하나 쌓아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야 이 쌓은 이것을 정당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이 나한테 생겨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얻어진 기쁨과 또 능력과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영혼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렇게 쌓아둔 것들을 이제 후대에게 전수할 때에도 정상적으로 전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짜로 당신도 공짜로 얻었으니 우리도 공짜로 얻자 이러는 사람들만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짜로 얻은 마음에 무슨 성실한 마음으로 쌓아 올린 인격에 혹은 그의 삶의 실력과 능력에 무슨 도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거를 알게 됐어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 정도면 최고의 복이에요. 손을 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는 날 동안 손 대면 복 받는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12절) 하반절 계속 보게 되면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구워주지 구우러 다니지 않고 오히려 구워줄 것이며 머리가 되게 할 것이며 위에 있게 할 것이며 이 탁월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13절 하반절부터는요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단답형이 아니에요. A라고 하는 일을 하면 A라는 복을 받고 B라고 하는 일을 하면 B라고 하는 복을 받는다. 그런 교훈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약속하신 모든 이 언약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그의 삶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재물의 복을 받고 싶은가? 그러면은 11조를 하는 거야. 내가 자녀들이 좀 잘 되기를 원하냐? 그럼 목사님한테 잘하는 거야. 영적인 복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교회 섬기는 걸 봉사를 잘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재물복을 받고 나머지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의 변화, 마음의 열매가 없이 어떤 외적인 행동만 가지고 그런 복들이 임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참된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이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언약의 백성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단답형으로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종합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종합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건적으로 하나하나 조건을 맞춰 나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요. 전체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것들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면 배운 대로 그때마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